아파트를 오전에 나서는데요. 그 주차장에서 그 승합차에 여러 남자들이 뒤에다가 몇 대의 자전거를 싣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주일 일요일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일요일이니까 아마 야외로 나가서 아마 자전거를 즐기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들의 얼굴 표정을 순간적으로 봤는데 대단히 상기되어 있고 기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갈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사실은 정해진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없겠습니까? 또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고 휴가철이 시작되면 한 번쯤 주일을 걸을 수도 있는데,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든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앉아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들처럼 차를 몰고 교회가 아니라 교외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터치해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보양식을 많이 찾지요.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보양식? 그렇게 시침을 뚝 대시면 안 되죠. 뭘 찾아요? 잘하시네요. 삼계탕.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한다고요. 뭐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막히게 맛있대. 기가 막히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몇이 죽어도 몰라요? 셋.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이제 꼰대 나이가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삼계탕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맛있는 삼계탕을 강조하는 의미로 기막히게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기가 잘 통해야지 건강한 거잖아요. 기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귀가 아니라 기. 그럼 기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기 막히면 죽습니다. 기가 막히면 죽어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으면 죽을 만큼 맛있으니까 기막힌 맛이다, 이런 표현을 역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막힌 일들을 당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거짓말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는 뭐냐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들어온 들숨을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날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요 별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다음에 오는 결과요, 숨통이 막힌 상태요, 숨을 거둔 상태요. 그래서 내 숨이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상태가 죽음이고 별세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 요즘 기가 빠진 사람 같아. 아니, 얼빠졌어. 영 기운이 없어 보여.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계탕.
그럼 삼계탕 사주면 돼. 걱정만 하지 말고. 삼계탕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라는 것은 활동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가 막히지 아니하고 기가 원활하게 활동하면 그것을 건강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통은 꿰뚫다, 두루 미치다, 오고 가다, 환히 비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통해서 나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통해야 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통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나 사이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도 서로 만나서 눈빛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이에요. 눈빛이 통해야 돼요. 눈빛이. 그러고 나서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인생관이 통하고 그러면 만나고 또 만나다가 이왕 이렇게 서로 잘 통하니 우리 같이 평생 통하며 삽시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사람이 서로 잘 통하면 상호 간에 유익이 됩니다. 이익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잘 통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외쳐도 안 들려, 안 들어. 그러면 통하지 못하게 돼요. 누구 탓입니까? 선생님 탓이죠?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친 탓이죠? 아닙니다. 학생이 귀를 막고 안 들은 자기 탓입니다. 그 책임은 자기 인생에서 오롯이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잘 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통하는 몇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잘 아는 소통입니다. 소통은 사람이 서로 오고 가는 것,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을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소통이 없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따른다. 내가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거절하고 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불통.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 내가 보면 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고집불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다른 한쪽에서 소통을 거부하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누가 고집불통의 사람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누가 고집불통의 사람이냐? 저 사람이 문제야. 고집불통의 사람은 자기가 소통하지 않음조차도 타인에게 그 소통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 전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이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연세는 한 해 한 해 더 잡수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은 젊은이 이상으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소년이 있다. 내 안에 소녀가 있다. 여러분 안에 소년과 소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70, 80, 90을 잡수셨어도 그 안에 소년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소녀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장난꾸러기의 모습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그렇게 철딱성이 없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철딱성이 없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내 안에 소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소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흰 할머니가 되었어도 그 안에 소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 안에 소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설교에서 끝나겠습니다. 삐지는 거지. 삐지는 게 소년이지요. 예, 삐질 수 있는 거예요. 각 신대마다 소통의 방법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편지로 많이 소통을 했거든요. 편지로. 예, 저도 대학 다닐 때에 아내하고 편지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1996년도 정도죠. 95년도, 6년도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호출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남자의 상징이 뭐냐면 허리춤에다가 호출기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호출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몇 번씩 들여다봐. 안 찍혀. 예, 그 호출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일명 삐삐. 그렇죠. 남자는 허리춤에 차고 여성들은 핸드백 속에 넣었다가 누가 나를 호출해 주지 않는지 핸드백 괜히 열어보고 아무도 안 불러. 아, 나한테 좀 호출 좀 해봐.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드디어 저 유명한 회사에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저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하고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 탁자 위에다가 뭐를 꺼내느냐, 휴대폰을 딱 얹어놓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휴대폰 갖고 있는 게 그것이 은근히 자기 과시용이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문자 메시지가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되어서 뭐 텔레비도 시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은행 뭐 뱅킹도 할 수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소통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거죠.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말통이라도 해라. 소통을 못하는 사람에게 소통이 안 되냐? 그럼 말통이라도 해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통은 무엇일까요? 밥통입니다. 밥통. 가장 좋은 소통이 밥통이에요. 그래서 한 끼의 식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선 겁니다. 한 끼의 식사는 위로요, 격려요,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최고로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저는 삼계탕을 참 좋아합니다. 한 그릇을 나눌 때에 그 한 그릇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아름다운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통이 학통이 있습니다. 학통은 공부에 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님 원래 저는 공부하고 담 쌓고 삽니다.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어야 돼요.
저는 학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문인. 여러분, 요즘은 다 전문인 시대고요, 전문가 시대였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 주로 이제 이가 아프면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치과가 제대로 없잖아요. 다 그런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일본 말인가요? 야매. 그래서 정식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지만 어떻게 간이로 해놓고 거기서 이제 이를 뽑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다 칩시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전문인이 아니면서 의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처벌을 받습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우스운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존중받는 시대가 돼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지, 전문가를 무시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전문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여러분의 전공입니다. 그 은사대로 섬기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대접하면 대접하는 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로, 찬양하면 찬양하는 일로 각기 주신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전문이에요.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그 전문성을 무시를 합니다. 자기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다음 주 3부 예배 때 한 권사님께 박수를 안 보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봐요. 서지도 않겠지만 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이 거룩한 강단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내어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준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통이 있습니다. 방통. 그리스도인들은 방통해야 돼. 이거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방통이 뭐냐면 널리 통하는 사람, 널리 두루 알아서 통하는 사람을 방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대한민국의 내년도 대통령 후보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시끌시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남의 말 좋아하는 것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이제 대통령 후보 되려고 그러면 도마에 올라가고 막 난도질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견딜 자신이 없어. 제가 대한민국 국민 40세 이상이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뭐 좀 범죄한 경력도 없는데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에 담임 목사직 사직하고 대통령 출마를 할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왜 하냐면 방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전문가이기도 하겠지만은 두루 널리 알아야 돼요. 경제도 알아야 되죠. 문화도 알아야 되죠. 교육도 알아야 되죠. 국방도 알아야 되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 얼마나 골치 아파요. 저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인물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동해 안에서 제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안 돼요. 널리 두루 아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좀 방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통한 사람입니다. 영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끼리 소통하는 것을 말해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영통이 돼야 돼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 서로 눈빛이 교감이 돼야 돼. 서로 바라볼 때에 행복해야 돼.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끼리 서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른들은 마음이 많이 위장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서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금방 반응이 옵니다. 조금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도 어린아이는 방긋방긋 웃어요. 어른들은 내가 웃게 쳐다봐도 소통이 안 돼. 애들은 살짝만 웃어도 얼마나 애들이 웃는지. 왜? 영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쓰다듬는지. 아이고, 응? 우리 은혜 착하다. 이렇게 예쁘게 순방향으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야 되는데, 예? 속으로는 이뻐하지도 않으면서 아우 은혜 착하다고 머릿결도 역방향으로. 강아지 새끼도요, 머리 강아지 털을 순방향으로 쓰다듬어 줘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역방향은 싫어해. 예? 영적인 존재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끼거늘 사람끼리 영적인 소통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불행한 사람인가. 그래서 상호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이 바로 그것이 교감이요 공명입니다. 공명. 예?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통, 영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사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통과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사통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통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남녀 간의 사통이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금하신 것이니 자기 남편 외에 자기 아내 외에 사통하는 것은 죄입니다.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통의 다른 말을 내통이라고 합니다. 내통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나쁜 일을 꾸미는 것을 내통이라고 하지만 그 내통의 원래 의미는 사통을 말하는 거죠. 사통은 결국 자신과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통은 죄입니다. 사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신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그 아이 너무너무 신통한데? 라고 할 때의 신통은 그 아이가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신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통은 신과 통하는 사람, 절대자와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통을 넘어서 영통을 넘어서 신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통을 무엇으로 할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무엇으로 할까?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영혼을 터치하시고 상한 육신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무엇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상입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억지로 주실 리가 없지요. 상 받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몰라요. 상을 받아봤어야 알지. 상 받으면요 엄청 기쁜 겁니다.
상 받으면요 좀 우쭐대는 것도 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뭐 하려고 매주일 나옵니까?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주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속에서 할렐루야 탄성이,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치유와 복을 받는 삶을 저는 형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통한 삶이 형통한 삶이다. 제가 만들기 잘하잖아요. 신통한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삶이 형통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막히는 삶이에요. 증거를 댈게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나오더라고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만사먹통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 제가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만사형통의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사형통의 삶이 과연 어디 있을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신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십니다. 그 무슨 일 속에는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난받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서 결론을 니꼬로 했더니 마지막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주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였던 요셉은 약 13년간 고난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형제들의 손에 팔렸으니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나니.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에메트 하나님, 엘레테이아 예수님,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믿음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을 떠나는 순간은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고 은혜로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에 치유와 소생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고 은혜로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 치유와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Next,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도 위대한 행동이지만 그 다음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신통한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가요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가이오는 그 복음을 받은 대로 살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래서 가이오에게 자기의 기쁨을 편지로 보냈는데, 내가 가이오 당신을 생각할 때 왜 기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가이오 당신 안에 진리가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사도 요한에게 형제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한 사도님, 당신이 복음을 전한 가이오라는 사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증언해 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가 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른 형제와 자매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의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요가 진리 안에서 살되 구체적으로 그의 행위는, 그의 행동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이오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이었지 진리 밖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통의 사람이었고, 영통의 사람이었고,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 진리이신 주님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씩 터치하십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터치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